구약 성경에 있는 아가서 13강 우리 다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신부의 간절한 기도. 아가서는요, 일반적인 교회에서 많이 강해 설교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아가서에 등장하는 인물은 총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은 솔로몬 왕을 상징하지만 솔로몬이라는 그 왕의 명칭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 이 솔로몬은요,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라는 그 유대인의 이름 안에는 항상 남성격이 있고 여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여성격의 다른 이름은 술람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오늘 등장하는 신부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아직 예수님에게 100%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을 뜻하지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시온의 딸들로 변화되어지는 시간들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복습해 보는 시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A파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랑, 아가서 4장 1절 시작. 내 사랑은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아름답고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의 모습은 어떠한 자의 모습입니까? 써놔주십시오.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의 모습은 믿음이 성장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드라마 보니까 엄마가 좀 늙었어요. 60대, 70대가 되어졌는데 이 딸이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여자 놀이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는 항상 아름다워지길 원합니다. 그래갖고 얼굴에 주사도 맞고 못도 집어넣고 하는데, 집어넣지 마시고 제일 아름다운 자의 모습은 믿음이 성장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앞에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 내면의 부분들이 썩어 있고 괴팍하고 아름답지 않는다고 하면은 과연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죠? 마음이 아름다워야지 삶도 아름다워지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도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으로 우리는 절대로 만족감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인지 아니? 너가 보배롭고 너가 존귀하고 너가 나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신부란다. 이 정체성, 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졌을 때 주님은 그 자를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자라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은 신앙 가운데 있으면 병이 들었다라는 증거이죠. 1년 전이랑 지금 동일한 시간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라는 증거예요. 다른 거에 외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자,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로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때까지? 주님 곁으로 나아갈 때까지. 그 70살이 되어졌던 80살이 되어졌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담길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행동과 나의 말에 나의 얼굴 표정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모습에는 여전히 검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검은 모습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들을 부각시킵니까? 하나의 순종한 모습들을 부각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을 위해서, 뒤에도 좀 이따 나오지만 큰 헌신, 큰 결단, 주님이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위해 섬겨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라.
그 작은 것 하나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만 하면은 주님은 그 사람의 그 작은 하나의 순종에 굉장히 좋아하시고 마음이 뺏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요, B파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계시는 첫 번째 산 모략의 산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지요. 아가서 4장 6절 시작.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모략산은요, 십자가에서의 죽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를 봐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아모스 3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과 뜻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뜻이 같은 사람이 되려면 자기 뜻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뜻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뜻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한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뜻을 비추어내려고 하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욕심으로 그 뜻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 자기의 뜻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뜻을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려면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 부인이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써놔주십시오. 육신의 종로로 타는 나를, 육신의 종로로 타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육신의 종로로 타며 하는 나를, 육신의 종로로 타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부터 믿음이란, 예를 들어서 자기 부인이란, 사랑이란, 이런 정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 각기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교에서 그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다 다른 부분들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육신의 종로로 탔던 삶이 있잖아요, 내 안에. 자, 육신의 종로로 했던 내 삶이 뭡니까? 누가 나를 짜증나게 했어.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게 뭡니까? 육신의 종로로 타는 거야. 누가 나를 뒤통수를 빡 때렸어. 그러면 나도 두 대 빡 때려야지 내 마음이 후련해. 이게 육신의 종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나도 무슨 차 타고 싶어요? 좋은 차 타고 싶어 하는 게 이게 육신의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외제차 타고 다니면 나도 언제 외제차 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차를 타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래서 내 뜻을 주님의 뜻으로 바뀌는 시간들, 즉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는 자가 맞다 아니다. 우리는 육신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의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은 영의 존재가 되어졌다. 할렐루야. 영의 존재예요. 영의 존재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갑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뭐가 돼야 된다? 자기 부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르다고 하면은 나의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정욕 가운데, 그리고 육신의 그 종로로 타고 있는 나의 육체야, 반응하지 마. 육에게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자, 몸이 아파요. 아프면은 어디 먼저 갑니까? 병원부터 가는 게 맞지만은 병원부터 가기 전에 뭐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내 아픈 몸아
나음을 얻을지어다. 이거 말하는데 5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진짜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그 자리에서 나음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육신의 반응을 먼저 합니다. 주여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얘기 하지 않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러면서 부인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 안에서 죽겠네 죽겠네 현실을 어찌됐든 그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죽은 자로 여겨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거기다 써놔주십시오. 육신의 종노릇이란 써놔주십시오.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육신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생명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 넣어놓고 적금 넣어놓고 뭐하고 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주인됨을 살아가는 삶,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그러면 죄인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무슨 구원이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삶은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교회는 나와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나는 죽으면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져. 말은 맞다 아니다 맞는 얘기인데 그 안에 진짜 내 말에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말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살아 있어야 되겠죠. 살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죽어버렸잖아. 그러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긴 믿음인데 어떤 사람이래요? 죽어있는 믿음이다 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다? 지워진 사람도 있다.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는데 어떠한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 이기는 자,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진대. 그러면 어떠한 이기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는 사람, 육신의 것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기는 사람이 많습니까? 지는 사람이 많습니까? 왜 지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 뭐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말은 그렇게, 그리고 나는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그런데 삶에서는요, 승리하였습니까? 실패하였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아. 미워 죽겠는데,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이 사람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이, 육신의 반응을 하지 마. 육신의 종로를 타지 말고 나의 종로를 태라. 예수님의 종로를 타라. 그러면 그때 진짜 이기는 건 뭔지 아니? 너가 먼저 가서 섬겨라. 너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너를 부인해라. 이게 예수님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죠. 왜? 짜증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나의 뜻이 있으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뭐는 믿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놓으신 십자가는 믿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니까? 천국. 이런 논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뜻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고
이상한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상한 말을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배운 대로 안 살아가냐 이거예요. 인도의 간디가 성경책을 접한 적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예수를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간디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인 것 같다. 당신의 말은. 근데 당신의 삶을 보면 나는 그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나 간디는 아이들을 위해, 근데 간디도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 강간하고 성폭행하고 그런 거 모르시죠? 그런 게 다 감춰진 것밖에. 그래서 그 사람을 굉장히 성군으로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린 아이들을 예전에 그 인도에서는 그런 거를 하더라도 괜찮았거든. 막 그런 것이 그냥 용납되어지는 사회 가운데, 근데 용납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런 모습들인데 간디가 그랬어요.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당신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왜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냐 이거예요. 뭐가 안 돼서 그렇다? 자기의 부인이 안 돼서 그렇다. 여전히 주님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무슨 종노릇하면서 살아간다? 육신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목사님 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자녀 삼아 주신대.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회개.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뭐 합니까? 눈물 콧물은 쏟는데 뭘 하진 않아요. 회개는 안 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기도가 진짜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회개는 하말티안 관역에서 벗어났던 나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 되어졌던 좁은 문이 되어졌던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육신의 정욕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 괜찮아. 좋은 차 없어도 괜찮아. 좋은 집 살지 않아도 괜찮아. 좋은 곳에서 목회하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은 거예요. 누구면 만족하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부인의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십자가를 짊어매래요? 자기 십자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봐.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부인하고 이제 내 십자가 지지 말고 내 십자가는 내가 졌다. 너희들이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만큼도 질 수 있는 존재가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짊어매라. 너의 십자가가 누구니? 엄마요, 아빠요. 그게 십자가가 될 수 있다, 없다?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럼 핑계야. 십자가란, 내 십자가를 짊어매는 것이란 써놔주십시오. 자기 십자가란, 둘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 나는 십자가에서 어떠한 존재야?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환경이, 상황이, 물질적으로 병이 들고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삶에 있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뭐래요? 날마다 죽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요? 저도 인간인데요. 변명하지 마십시오. 왜냐?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얘기한지 아십니까? 뭐 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니까.
주님과 나는 동행하지 않으면 절망이니까. 주님과 단 한순간도 내가 같이 있지 않으면 나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좌절의 삶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봤을 때 승리했는지, 주님이 봤을 때 승리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패배자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승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육신을 위해, 육신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 큰 2번, 신랑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은 신부. A파트, 신랑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은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거 배워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가서 4장 9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가 내 마음을 기쁨으로 벅차오르게 하는구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신부가 모략의 산과 유황의 산으로 가겠다고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 신부에게 100%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아가서 1장부터 3절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신부의 모습은 넘어지고 엎어지고 연약한 모습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들은 신앙에 성숙된 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자는 써놔주십시오. 나를 십자가에서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자는 나를 십자가에 부인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100% 빼앗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큰 헌신, 큰 결단, 어떠한 일을 해야지만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모략의 산으로, 작은 유황의 산으로 가겠노라 한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마음이 100% 빼앗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신 분, 높이 계신 분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나랑 좀 멀리 계신 분, 그분은 과연 감정이라는 것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희락, 기쁨, 즐거움,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감정들이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No! 물질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물질이 있고, 아무리 몇 억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물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과부의 두렙돈이 너희들이 드리는 물질보다 더 나으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질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물질이 있고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물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억을 내고 수백억을 헌금을 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주님을 향하여서 올려드리는 물질이 아닌데,
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물질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의 두렙돈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돈으로 500원이에요. 500원만 내더라도 주님은 그 물질을 기쁘게 받으신대. 마음의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성, 주님을 향한 마음의 정성.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돈은 지금 수중에 500원밖에 없거든. 다 전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끄러워. 내가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주님, 다음번에는요 내가 정말 더 많이 준비하길 원합니다. 왜냐? 많이 내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주님에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뭔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부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직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 안 따라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고백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의 그 고백이 내 마음이 빼앗겼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셔가지고, 학교 가셔가지고, 직장 가셔가지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주님,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야, 내 마음이 너한테 100% 빼앗겼다. 그 고백만 하더라도, 야, 내 마음이 너한테 100% 빼앗겼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너무 습관적으로 말로 그렇게 사는 거는 두 번째야. 우선은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그러면은 쓰러지고 넘어져도 괜찮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뭐 하면 됩니까? 주님, 내가 다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주님이 또 나에게 100% 마음이 어떻게 되어진다? 빼앗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의심해. 사단이 의심을 넣어줘. 야, 너 네가 한지 방금 전에 너 뭐라 그랬어? 주님 안 따라간다며. 주님 싫다며. 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랬잖아. 네가 무슨, 야, 주님이 너한테 100% 마음이 빼앗길 수가 없어. 너 죄인이야. 너 몇 시간 전에, 아니 몇 분 전에 너 죄인으로서 살아갔잖아. 맞아, 나 죄인이지. 사단은 이런 마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그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나는 십자가에 죽은 존재야. 나는 나를 부인할 거야. 내 십자가를 짊어질 거야. 주님과 동행할 거야. 이 고백을 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이 100% 빼앗긴다. 길 가는 이쁜 여자가, 도깨비 183회, 그 사람 마음을 빼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이 많이 들어. 첫째, 나도 좀 돼야 돼. 나도 좀 돼야지. 나는 공사 중인데. 근데 맞잖아요. 세상은 사업하시는 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같이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과 투자자 사람과 만났을 때 투자하는 사람의 마음을 100% 빼앗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투자자가 돈이 많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돈이 많을까요? 다 안 해? 다 아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이런 게 나을까요? 예수님께 부탁드리는 게 나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시선에 여러분들 마음이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으셔야 여러분들이 번성할 수가 있고 축복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 따위의 눈에 관심 없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사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 말로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잘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돈이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주님이 뭐 하신대요? 100% 마음이 빼앗긴대. 대박이죠? 네, 대박 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대박 나십시오. 네, 근데 그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육신이 반응할 때가 있어. 그 고백을 하지 못하게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려. 육체에게 명령해. 육체야, 정신 차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반응하는 나의 육체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멈춰. 반응하지 마. 선포해야 돼요. 열이 받을 때 육신아 열받지 마. 육신아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선언해야 돼. 자, 그러면서 2번 아가서 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기 나와 있죠. 여기도. 자, 보세요. 저를 봐주십시오. 이 신부가요, 여기 뭐래요? 한번 눈을 들어서 주님을 봤대. 그때 어떻게 하셨대요? 네가 나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봤을 때 그 바라본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대요? 빼앗겼구나. 길 가다가 공유가 눈길 한번 줘. 그러면 어떻게 될까? 뿅 가잖아. 똑같은 거야 지금. 아, 나 오늘 이렇게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한번 이렇게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이 100% 빼앗긴대. 참 쉽죠? 우리 주님 마음 뺏기가 참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참, 이게 큰일이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면은 주님이 나의 마음을, 와, 내가 주님의 마음을 빼앗은 자래. 주님은 신이잖아. 왕 중에 왕이잖아. 열방의 왕이잖아. 모든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는 한 게 그냥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본 것밖에 없는데 지금 힘들어서 어려워서 지쳐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그래 내가 네 고백을 들었어. 내가 네 그 마음을 그 고백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마음이 100% 빼앗겼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 1년 동안 이 자리까지 오면서 뭐 쉬운 일, 어려운 일, 기쁜 일, 슬픈 일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장사가 잘 안 되어져요. 상업적인 힘들어요. 자녀가 말썽을 일으켜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나 거기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반응하다 보면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응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세요.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나의 건강, 나의 관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요, 이 고백에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이 100% 뺏겨요. 뭐 요즘 애들 말로 심장 어택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심장 어택이 뭐야? 어택이 공격이거든. 심장을 공격당할 때 가슴이. 우리 사모님 카스에 들어가서 내가 보니까 옛날에 무슨 드라마에서 어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백허그를 했대. 그러다가 거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때 내 심장이 어택. 그래서 내가 따라해봤거든요. 저리 가래. 그는 심장이 어떻게 하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그렇게 해줬는데 저리 가라고 해서 좀 그랬는데 어찌됐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진다. 그리고 4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내 목에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성경에서 목은요,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써놔주십시오, 자유의지. 목은요, 이게 비유예요. 이게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래이기 때문에 목은요,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뜻합니다. 그런데 왜 달과 해와 산과 나무들은 다 소리가 있대요?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요, 소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내놓은 결과인데,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 하나의 소리를 내고 있대요. 대상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과 바다, 나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가지고 그 것들에게 소리를 주어서, 달에도 소리가 있는 거 아십니까? 해에게도 소리가 있는 거 아십니까? 다 소리가 있대요. 근데 그 소리가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자동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어 놓지 않았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어. 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안 해? 아, 목사님,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하와가,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해 버리고 자기의 죄를 그렇게 해서 그 죄가 우리 때문에 우리까지 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면서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 먹을 거 알고 계신다면서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모든 걸 아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랑의 관계거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무슨 사랑? 일방적으로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그건 무슨 사랑을 얘기합니까? 짝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 그건 사랑의 교통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왜? 사랑하고 싶어서, 너가 선택하길 원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선택해 줬으면 좋겠단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 대신 십자가에서 갈갈하게 찢겨 죽였고, 난 너를 택하기 위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치루었단다. 이제는 네가 나를 선택해 줄 수 있겠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해 줄 수 있겠니?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은 영원토록 연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젊든 나이가 들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인간의 삶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래서 날마다 내 의지, 자유의지 있잖아요. 회복되어졌잖아요. 세상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만 난 세상의 것들이 싫어요. 난 세상의 것들이 질려요. 세상의 것들은 하나도 재미없어요. 세상의 것들은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이게 팩트고 이게 진리입니다. 세상의 것들, 술도 마셔봤고 놀러도 다녀보고 다 해봤는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면 비교가 되어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재미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어떻게 놉니까? 계속 술 마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어져요? 속이 아프고 설사하고 아프고 이래 짜증나. 휴가 갔다 옵니다. 그러면 휴가 갔다 오면은 또 힘들죠.
세상의 것들 안에서는요, 아무리 내가 쉼을 얻으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떠한 육체의 것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요, 재미가 없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다. 주님은 질리지 아니한다. 알면 알수록 주님은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떠나주십시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혼자만 사랑하고 있는 것을 무슨 사랑? 짝사랑. 진짜 사랑하는 것은 서로가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자유의지가 있으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로 당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시작은요, 뭡니까? 써놔주십시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죠?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시작되어지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떠난 사람과는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마음이 떠난 예배는 하나님이 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컨트롤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왜? 주님은 우리의 선택을 뭐 해주셔요? 인정해 주셔요. 물론 그 선택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올까요? 떠나주십시오. 책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권을 성경에 나와 있죠. 너희들의 육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자유란 이웃들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위해 종로로 타는 것이 자유다.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의 자유를 선택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신부의 목에는 자유의지. 그런데 그 목에는 무엇이 걸려져 있을까요? 목걸이가 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의 목걸이를 보고, 예수님은요 신부의 목걸이를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신부에게 다시 한번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이 목걸이의 특징은요, 구슬 하나하나 이어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신부의 목걸이는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하나의 결단. 신부의 목걸이가 나오는데 신부의 목걸이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의 결단. 이런 하나하나의 결단, 사랑에 근거한 순종, 하나의 헌신, 하나의 순종에 예수님은 뭐 하신다? 감동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의 순종, 하나의 결단, 하나의 헌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목걸이를 만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에 신부의 목걸이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걸이 없다고 남편을 괴롭히지 마시고 남자친구를 괴롭히지 마시고 예수님을 향한 목걸이를 준비하십시오. 하나의 작은 헌신, 하나의 작은 순종의 모습들이 엮여져서 한 구슬로 목걸이가 되어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에 근거한 순종은요, 하나의 헌신과 하나의 순종을 만들어내서 예수님을 감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근거한 순종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써놔주십시오. 일관된 순종의 결과를 낳습니다. 일관된 순종의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조금 마음에 안 들어. 때려쳐 안 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헌신과 순종의 마음의 중심이 올바른 태도로 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근거로 순종하고 사랑의 근거로 헌신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뭐합니까? 일관된 순종의 결과를 만들어 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써놔주십시오. 의무에 근거한 순종. 의무에 근거한 순종.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습관적인 봉사나 헌신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맨날 내가 화장실 청소해야 돼. 맨날 내가 그냥 화장실 휴지 버려야 돼. 진짜 내가 나밖에 없어? 제가 실제로 화장실 청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변기를 닦고 화장실 이런 거 하면 제가 막 툴툴툴툴 거리면 내가 목사라서 참는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장로니까 참는다, 권사니까 참는다, 내가 직분만 맞지 않았더라도 내가 그냥 이럴 텐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의무적인 순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랬으니까, 내가 감투를 얻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해야지 뭐 어쩔 수 있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나는 없어요. 나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는 없어. 하여튼 없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없는데 저기 다른 데 보니까 있더라고.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두려움에 근거한 순종. 불순종의 대가가 두려워서 하는 순종이죠. 써놔주십시오. 두려움에 근거한 순종.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 감당하지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뭐합니까? 지십니다. 지금 뭘 쳐? 반사 그러면 돼요. 반사 하십시오. 반사. 지금 뭘 칩니까? 두려운 말로 사람을 겁탈하고 신앙이라는 말로 사람의 자유함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들은요, 아닙니다. 두려움을 근거한 순종은요, 받지 말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두려움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 경외함의 두려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저를 봐주십시오. 세상의 두려움과 경외함이랑 좀 달라요. 좀이 아니라 완전 달라. 세상의 두려움은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벌레 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 세상의 두려움은. 그런데 성경에서 진짜 나와 있는 두려움은 뭐냐면, 너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 너는 사실 원래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진짜 해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너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친다, 너 이렇게 살다 하나님 벌레를 친다, 이게 뭡니까? 두려움의 근거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걸 조종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의 근거에서 순종하지 마시고 의무적으로 순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근거로 여러분들이 헌신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는 신부의 목걸이로 준비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아가서 4장 12절 4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신부는 잠금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산은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 곳이죠. 이는 세상의 타협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동산이 되어진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의 동산은 세상의 것들이 들어올 수 없다. 예수님, 나의 마음의 동산에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비밀번호 바꾸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딱 들어가시려는데 마음이 닫혀 있어. 저 인간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힘들어. 뭐 때문에 어려워. 지금 내 건강 때문에 힘들어. 이게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예수님만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단단한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오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침에 일어나는데 뭐 자녀들 늦게 일어나고 막 싸우고 막 일어나라 막 이러면서 전쟁통 가운데 막 주일날 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 앉아갖고 예수님, 내 마음이 전라도 사투리로 보드랍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보드랍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관리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큰 3번 신부의 신앙에 필요한 돌파의 기름 부으심, A파트 성령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 이러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100% 빼앗은 신부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성령님의 계시가 딱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어디냐? 아가서 4장 15절의 말씀,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신부 안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는 헌신의 모습을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이 신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 첫 번째, 동산의 샘과 같다라고 신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동산의 샘은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땅속 밑에 숨겨져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뜻하는 것이에요. 야, 네가 네 부인하고 그리고 또 너의 십자가를 짊어맨다고 했지? 내가 계시를 줄게. 내가 성령이 네 안에 내재하고 있단다. 무엇으로? 동산의 샘과 같이 지금 내재하고 있단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것으로 표현되어지냐면 생수의 우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생수의 우물은 물을 저장하여 필요할 때마다 공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 그러면서 이 신부에게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또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야, 저장되어져 있어. 지금 너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지금 있단다. 그것을 지금 흘려내보내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흐르는 시내라고 나와 있죠. 흐르는 시내는 산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하늘의 기름 부으심,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물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의 특징은 높은 데에서 밑으로 흐른다.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즉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물이 썩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져야 된다. 겸손이란 예수님과 더 깊고 친밀한 올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면요, 위에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물이 고여져 있어요. 저장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고여져 있어. 이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옛날에 받았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주님은요, 새로운 기름 부으심과 새로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 은혜를 받을 마음이 안 되어져 있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 저도 왕년에 20대 30대 목사님처럼 40대 날라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뭐 좀 어려워갖고 좀 이러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했어요? 나도 한때 잘 나갔다니까요 목사님,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라남이 없다는 증거인 거예요. 자라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자라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에 자라남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데, 옛날 열매들만 얘기하고 옛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사업을, 어떻게 우리 가정을 축복해 줬는지만 얘기하고, 지금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는 육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있어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병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리가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나 간증하는데,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은 읍성길 135-7번지의 3층에 있는 우리 교회가 내일 이제 이스라엘을 출국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한 5,000명 정도가 모여요. 150개국이 모여요. 근데 거기에서 5,000명들 앞에서 제가 예배 인도를 하게 되어졌어요. 도대체 안재호라는 인간은 누군가라는 게
그쪽에서 지금 이제 한국 팀들 안에서 이런 얘기가 좀 되어져 가고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안재원이라는 사람은 그냥 저기 광양 읍의 그냥 시골교회 목사님이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난 시골교회 목사님이 여기 시골이고 여기는 농어촌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실제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다? 농어촌 지역에 있는 교회다. 아시겠죠? 농어촌 지역에 있는 미자립 교회다.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 주님이 우리를 높이 세우시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연결되어졌어요. 유명한 사람들 연결 많이 되어졌대. 그랬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오시는지 아십니까?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이 곡을 만든 이 목사님 오시고, 그리고 또 뭐 하이디 베이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기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미국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내전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린 아이들이 발이 잘리고 손이 잘렸어.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팔이랑 다리가 실제로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사진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다니고 그런 목사님이 오시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목회자들, 미국, 뭐 유럽, 영국 할 것 없이 다 모여요. 다 모여있는 집회예요. 그런데 그런 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쓰고 계시고 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다음 주 금요일 날 2시간 하고, 그 다음 날 30분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 날 또 2시간 예배 인도하고, 막 그래요.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이 제가 흥분하면은 막 질러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목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 안에 성령님이 떠난지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사사기 16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죠. 삼손 잘 알죠?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딱 잘랐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힘이 빠졌어. 그런데 삼손은 그걸 느꼈다 못 느꼈다? 못 느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이 왔습니다. 드릴라와 잠자리를 하고 나서 아침에 벌떡 일어났고 습관적으로 나가서 싸우려고 블레셋이랑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요, 아무런 고통과 아무런 아픔 없이 사라지는 게 특징이에요.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게 특징이에요. 왜? 성령은 죄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 왜 성령님을 조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무서워서 위험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우리에게 소중하게 주셨어. 그 예수님의 관계를 성령을 통해서 소중하게 지켜나가길 원하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소중하게 여겨요, 안 여겨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표현, 내가 하고 싶은 뜻,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그때 뭔가 나는 좀 고통스러웠으면 좋겠어. 성령이 사라지는 게 느껴졌으면 좋겠어. 근데 안 느껴지잖아요. 왜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은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 관리를 해야 돼요. 성령님이 떠나지 않도록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뭐합니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을 소중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시간이네. 그래갖고 주일날 와가지고 여기 앉아있어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 초청해 드립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느끼지 못한 건 중요하지가 않아. 의지적으로 선택해갖고 그렇게 고백을 해서 내 영혼이 오픈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디 앞에 있다? 내 눈앞에 있다니까. 내 눈앞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으시려고 내 눈앞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기에 있어, 여기. 근데 여기에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닫혀있던 마음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리시어다. 왜? 세상이 자꾸만 내 마음이 빼앗아가니까,
세상에 빼앗겼던 내 마음들아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많이 열릴지어다. 떠나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떠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런 고통이나 느낌이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고통이나 느낌이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회개하는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면 됩니까? 1초 만에 회개해야 됩니까? 싫어요? 1초 만에 회개하기 싫어. 막 싸우고 나서 부부싸움 막 했어. 근데 성령님이 떠났다는 거 느껴요, 못 느껴요? 100%못 느껴요. 열받아가지고 있어갖고 지금 혈기 충만한데 성령 충만하는 걸 느껴요, 못 느껴요? 성령이 떠났다는 거 느껴요, 못 느껴요? 뭐 부부싸움 하고 있어.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 상황 안에서 주님이 떠나는 걸 못 느껴요, 그죠? 주님이 떠났다는 걸 느끼면은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지 당연히. 그러고 나서 딱 앉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그러면 아 싫어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는 시간을 빨리 단축해야 돼요.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지는 사람이지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다? 승리하고 싶습니까? 지고 싶습니까? 말만? 그러면 안 된다. 삶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비파트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신부의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가서 4장 16절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제가 이 고백했다 개척하면서 완전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고생을 생고생을 하면서 네, 북풍아 불어라 이랬다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북풍이라는 것은요, 거기 있죠, 써놔주십시오. 연단과 고난의 바람. 근데 연단과 고난의 바람아 나는 몰랐어. 그러니까 설교는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남풍만 불고 있었거든. 이제 다 만들어갖고. 그래서 북풍이 뭔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 근데 보니까 이 신부가요 뭐라고 얘기하냐, 북풍아 뭐하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는 북풍 일어나지 말고 지나가라 그냥.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신부는요 뭐라 했냐면 북풍아 와라, 북풍아 언제든지 와라, 차갑고 힘든 어려운 시간들아 언제든지 와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깨달음이 왔어. 뭘 깨달음이 왔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차갑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있어요. 있는데 그때 그게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고난이 왔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풍의 시간을 통해서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더 갖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북풍이 일어날지라 믿습니다. 예, 아멘. 북풍이 일어나야 뭐합니까? 정신 차려요. 정신 좀 차리고. 그리고 정신을 너무 차리고 있습니까 요즘? 예, 계속 불면 안 됩니다. 계속 북풍만 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영혼이 강팍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무슨 바람을 부어주신대요? 남풍을 불어주신대. 남풍은 뭘 얘기합니까? 써놔주십시오. 축복과 은혜의 바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북풍의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무슨 바람을 불어주신다? 만풍이 불어온다. 반드시 남풍이 뭐한다? 불어온다. 할렐루야. 그런데 계속 북풍 맞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으시는, 그 바람을 막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업장에, 가정에 남풍이 불어올지어다. 예. 그러면서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신부는 예수님의 향기로운 임재가 가득하게 채워지길 소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길 원하는 것이죠. 아가서 4장 16절 후반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신부가요,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돌파의 기름 부으심,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가, 내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시고 또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나의 삶 가운데 이제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 교회 열매를 맺게끔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는 여러 가지 어떤 열매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들이 이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때에 차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저에게 지금 바로 주시는 말씀인데, 생수의 강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나무의 뿌리를 깊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다면은 북풍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는 시냇가에 뿌리를 깊게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은 생명 대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맛있는 사과, 맛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선 비바람도 불고 태풍도 맞아보고 이렇게 해야지 당도도 높아지고 또 좋은 열매, 나무가 또 튼튼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풍이 불어오고 남풍이 불어오지만 신부에게 계시가 임한 것이에요.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집중하라. 너 안에 충만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집중하라. 그래서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사업장에 만족하지 말아라. 지금 가정에 만족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사업장에, 직장에, 너희 가정에 나는 열매를 더 많이 맺길 원한단다. 그래서 너의 신앙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지, 아니 돌파가 일어날지라 믿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 안에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북풍과 남풍이 불어와야 되는데 성령의 바람을 맞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겨내십시오. 지금 신앙생활 안에서, 지금 육신에 있는 모습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마음을 찢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찢어진 그 그릇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거라 믿습니다.